오늘도 각각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로 함께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또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주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저희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간 삶의 자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도리어 이 시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대 수도 수요 기도에 모인 주들 자리에 함께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막상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두려움의 길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복이 가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이 시기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키워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심정 같은 우리의 심정들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장성한 어른의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촛불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임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숙한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알미라 세상 천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심을 넘어 우리가 이 시의 섬김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건강하고 나 한 사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 주변 위에 과연 누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이 시기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 세계 곳곳을 퍼져서 앞으로 이 일들 이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과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기도가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가고 주옵소서. 점점 우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하는 삶을 한번 아버지나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들에게 나가야 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벗어나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길 원합니다. 섬김을 배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살펴볼 수 있는 소망합니다.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상생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들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정을 살펴내주시고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히 호주사회 전 세계적으로 터져가고 있는 이 모든 아버지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생처리해야 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들의 혼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 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을 치료하시고 진실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속히 아버지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퍼져가고 있는 전염병 하나님 아버지는 해결되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기업과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일터들이 한번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도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었는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아버 복이었는지 하나님께 닮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적인 정세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를 붙여나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진리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말씀하신 바가 온전히 이 땅에 선포되어질 때에 들을 게 있는 자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달고 돌아오는 시기에 대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봐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교복으로 인하여 실험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언습하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들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생각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작은 것 하나하나 안에도 삶의 의미를 그를 부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기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모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세움교회에 6가지 중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균형과 변화입니다.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도 너무 중요하고 기도도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기도 없는 말씀, 말씀이 없는 기도. 각자 너무 중요하지만 이 둘은 균형을 이루어야지 정말 말씀과 기도가 내 안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좋은 음식이나 또 좋은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도 지나치게 하게 되어지면 그게 좋지 않은 것처럼 항상 모든 것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균형과 조화가 있을 때에 건강한 영성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영성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좀 한쪽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삶에 대한 균형을 바르게 또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이 시국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잘 해나가야, 말씀과 기도를 잘 해나가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신앙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은사,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 은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침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초대교회 때 해당 예배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 10순서가 있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해당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 같이 모인 사람들이 찬송도 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기도도 같이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게 조금 시대가 발전해 지내오면서 거기에 성찬 예식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각각의 예배 시간 안에 평신도들이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것이 참 좋은데 너무 지나쳐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상하게 되어졌던 것이 이 고린도 안에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언하고 방언을 할 때 순서대로 하고 통역을 세워서 알아듣게 해라. 예배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성경 안에 보게 되면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배에 대한 질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직분의 질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못한 거죠. 평신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막 목사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직분의 질서를 얘기를 해서 마치 누가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직분의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질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면 예배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면 우린 예배도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면 우린 예배도 인격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내용은 결정되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의 예배는 달랐거든요.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었고 이방인 제사가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의 제사들은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심지어 너무나 음란하고 여사제가 나와가지고 성적인 그런 음란 행활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화려하고 파워풀하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그 예배가 더 화려해지길 원했었고 더 심취되어지길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과 예언이 난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은 조화로운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모든 자연들이 하나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 모든 것이 어울려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예배나 사람이나 조화를 이룬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면역성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삶의 조화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들에게 관계성이 깨어지고 모든 삶의 균형이 틀어져 버리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 안에서 몇 가지를 찾고 우리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교단에서는 이 목사 안수를 여자에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여자들은 강당에 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자분들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도 각각의 선교지에 가게 되어지면 말씀도 전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선교사님들도 남자만 가야 되는 건가? 그죠? 오늘 이 부분은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요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뭐 얘기하게 되면 되게 항상 위험성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그 33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한 다음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34절만 딱 떼어지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니까 여자만 잠잠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잠잠해야 돼요. 예. 그 중에 여자들이 막 그냥 특히 영적으로 강하고 신앙적으로 강했던 그 여성들이 그냥 예배 가운데 무질서하게 방언을 막 하고 통역되어지지 아니하는 방언을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예배가 질서가 흐트러진 거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 당신네처럼 방언을 못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예언을 못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지금 공적 예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서 몇 사람 같이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드리는 공적 예배인데 거기 안에서 무분별하게 여성들이 자기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것 이건 얼마든지 자유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공동체에 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절제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안에서도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 절제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은 어른들,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성령의 9가지의 은사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를 넣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붙잡혀질 때에 그제서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삶의 균형을 이뤘을 때에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어떤 뜻이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있냐 이 말이에요. 너만 하나님 받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나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나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같고 저 사람 하나님 말씀 받은지 알아서 그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만 하나님 말씀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로만 하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메시지인 줄 알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말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상대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구나 라고 겸손하게 그거를 받아들여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편파적이고 되게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고 전체적이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또 그 설교를 듣다가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변화되어졌다고 사람들 얘기를 착 들어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구절이 확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서는요 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딱 꽂혀가지고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가지고 바뀌어서 나를 변화시켰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이 예전에 없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설교도 늘 하던 말씀인데 근데 자기 안에 그 말씀이 확 닫혀 들어왔다. 이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의 말씀일지 모르지만 내 안의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또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과 방언에 대한 결론이에요. 둘 다 부정하지 말라. 둘 다 금하지 말라.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하라라고 한다는 말은 이게 바르게 해라, 적당하게 해라, 또는 적절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사러 이렇게 옷가게 가게 되어지면 옷을 입어보는 피팅 룸이 있지 않습니까? 피팅 룸에 들어가면 내가 옷을 맞는지 안 맞는지 옷을 입어보지 않습니까? 그때의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 옷이 내 안에 적당한가 맞는가 한다는 것이에요. 방언이나 예언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금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적당하게 알맞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맞게끔 우리에게 본인의 위치에 맞게끔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과하게도 부족하게도 아니라 적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이름 뒤에 붙어있는 위치가 다 있어요. 저는 이상배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집에 가면 아버지가 또 아들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마 최소한 한 사람당 3-4개 이상은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 앞이든지 명칭이 붙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위치를 바르게 지켜낼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줄 몰라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위치를 바르게 살아내어지는 것,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져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를 가져갈 때 나간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사건을 보게 되면 작은 아이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 있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다듬어질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기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위치에서 바르게 살아내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닿으며 놀라운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들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 속에서의 균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제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의 못난 부분을 고치시고 사용해 주셔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느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시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간 삶 가운데에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잘못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한쪽에 또 치우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 안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쌓아놓았던 수많은 좋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네가 갖고 있는 내 본능적인 이 모든 욕구들을 잘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내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풀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결코 변화되어 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못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내,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내 위치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